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해주셨고, 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었고, 그 구원을 이제 찬송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구원을 찬송한다, 이 찬송한다라는 말 역시 야다라는 말입니다. 글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다, 야다, 우리가 주를 찬양한다, 이 야다가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구원을 야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이 복을 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야다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셨고 그 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고 우리의 인생에서 떼어놓고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해서 그분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어떤 막연한 어떤 존재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야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복을 가지고 주께 다시 이 복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분, 하나님은 나의 삶과는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간의 나의 일상은 나의 것이고 주일에서의 이 하루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들의 눈앞에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무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내가 더 남에 비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힘들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고난의 어떤 척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만으로 고난입니다. 자녀로 인한 고난, 금전적인 고난, 관계의 고난, 신앙의 고난,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복이냐? 고난이 왜 복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들이 부유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걱정과 근심이 없어서 그들이 복받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자녀들의 어려움이 없어서 그들을 가리켜서 복받은 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의 길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가도 똑같은 길이 펼쳐지는 그들의 광야 길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덥고 지치고 언제 누군가의 공격이 있을 줄 모르는 그 광야길에 변변한 집도 없이 텐트를 치면서 4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그들이 복받은 민족인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민족인가? 그 광야길에 비록 텐트 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들의 앞과 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복인, 그들이 바로 복을 받은 자들임을 알려주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도적으로 선교하시고 주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주께서 친히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끊임없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치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목자로서 그의 양떼를 돌보시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듯이 주께서 치리하십니다. 이 치리하시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선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치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선교가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열방에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복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야말로 바로 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초막 짓는 것이 복입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십자가의 신학,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이 고난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버리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울려 퍼진 이 찬양, 스스로 고난받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받을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 오늘날의 우리 교회 바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리에 우리들의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리스도 역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한 분으로부터 책을 한 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전도의 역사에 관련된 책을 제가 예전에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줄이면 선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서 주의 복음으로 헌신했던 그 여전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뒤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장로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최초의 동로회가 수립된 해가 있습니다. 그때는 최초로 7명의 목사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서경조, 길선주, 양전백, 한석진, 방기창, 송린서, 이기풍. 처음 평양 신학교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최초의 목사가 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로 임직 받자마자 제1호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주도로 파송된 이기풍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유초등부가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이 이기풍 선교사관을 저희가 숙소로 정하고 이곳에서 비전 트립의 일정을 갖게 됩니다. 이 선교의 역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교회는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주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영광을 우리는 온 열방에 드러내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을 가리켜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는 곳을 저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시편에서도 수많은 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지만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편 어디에도 그러한 말씀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팔복에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속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정말 복 있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고난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발광체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마치 태양이 저 멀리서 달을 비추어 주심으로 빛을 반사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는 힘껏 껴안아 주시면서 주께서는 이 고난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고난 받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가진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버텨라. 선생님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금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조금만 더 이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버티십시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텨야 합니다. 조금 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버티는 것이 무슨 선교인가? 버티는 것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며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자리를 사수하고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복입니다. 고난받으며 그 자리를 사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필두에 우리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여전도회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라며, 부모로서의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라며,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고 있지만 그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복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현상적인 것이 복이 아닙니다. 무엇이 복인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적인 결과가 우리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자임을, 내가 복 있는 자임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살고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그것이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온 열방에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 저 북한의 민족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선교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 자리를 버텨라 하는 것이 선교입니까?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세상의 기준을 교회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이자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다익선이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이 선이 아닙니다. 다수결이 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과 자유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선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양심의 자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복받은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다운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여전도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복이 우리들에게 이미 왔고 우리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의 삶이야말로 바로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이는 삶이야말로 선교적 삶, 고난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삶, 그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만을 찬양해야 하고, 그리스도만을 찬양함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선교의 기초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초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바로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다운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복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주께서 그 주의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알려주신 그 복을 가지고 주께 다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선교적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하시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남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